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의 축복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의 축복.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상 그 어느 종교 지도자가 죽음 이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에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을 찾아가 경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종교인구를 가진 모슬렘은 전 세계 약 10억 5천만이 되는데 그 마호메트의 그 묘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습니다. 매년 라마단 이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로 모여갑니다. 또한 불교 석가모니의 무덤이 인도 산체에 있고 유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 공자의 무덤이 중국 취푸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이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설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이 남자 어른만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업적을 남겨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사회에 귀한 업적을 남겨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요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저주가 사라지고 부요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가난의 저주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형벌로 다가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WFP 유엔 세계 식량기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의 통계 자료입니다. 전 세계 먹을 거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약 7억 3,500만 정도 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1억이니까 7억 3,500만은 약 9%에 해당됩니다. 지금도 100명 중에 9명 정도가, 전 세계 7억 명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실과 근면과 정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 근면, 정직으로 일을 하면 우리에게 부여라고 하는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다니며 강건하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이 같은 복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걸 움켜쥐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느냐? 그것을 다 또 구제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재산 싸움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가지고 있을 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나누는 여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사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사는 것은 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걸 지키기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날마다 쌓여가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부의 복을 받으면 돌봐야 될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250만 명이 되는 다문화 가족들, 그분들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의 사랑을 베풀라고 복을 주신 것이지 나 혼자 그것을 움켜쥐고 살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탈북해 나온 3만 5천 탈북자 가족이 있고 또 2만 7천 홀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분이 2만 600명이 되고 또 미혼부로 혼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아버지가 6,700명이 됩니다. 약 2만 7천 명이 되는 홀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지는 아동복지시설이 거기에 12,600명 정도 아이를 수용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매년 이러한 양육시설로 보내지는 아이들이 1년에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아이들이라든지 또 부모가 헤어지면 서로 아이를 안 맡게 달아서 이 보육시설에 보내고 또 너무나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이 아이들을
보육소에 보냈는데 놀랍게도 1년에 한 4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아이들 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신고 사례만 2만 8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원치 않게 아이가 태어나서 베이비박스에다 버리고 맡겨놓고 다니니까 이 아이들을 주민등록이 없어요.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전혀 자기의 신분증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풀수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됐다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는 성령 은혜 가운데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의 증인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로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받고 권능받아 우리는 복음의 증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와 같이 성령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 복음의 증인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참전용사로서 전쟁에 부상을 당하여 상위 용사가 되었다가 그 다음은 주먹을 쓰는 깡패가 되었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이천성 목사님 이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반에 우리 이천성 목사님 큰아들 이영근 목사가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그 집에도 가서 목사님 또 사모님도 뵙고 했는데 이천성 목사님 둘째 아들이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내 아들하고 이름이 같다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천성 목사님은 원래 1929년 6월 달에 함경남도 고원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히로시마에서 중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자폭탄에 투하되기 하루 전날 도쿄에 심부름을 갔다가 살아났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홍천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붙잡았지만 본인은 국방경비대 지원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 이제 유엔군이 참여해서 저 북쪽까지 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40만 명 넘는 대군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1951년 4월 달에 그가 속했던 육사단이 거의 다
붕괴되기 직전에 이르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천성 목사님도 발목에 총을 맞아서 부상했고 쓰러져 5 동안 쓰러져 있었는데, 이 총 맞은 것이 염증이 나고 다리가 곪고 썩어가지고 결국 병원에 실려갔을 때 오른쪽 다리 절반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의과사 제대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다리가 하나 반이 잘라지고 나니까 너무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렇게 살아 못하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면제를 사갖고 50알을 먹었는데 그를 발견해서 그가 토하고 죽지 않게 되고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또 살아나고 칼로 배를 그었는데 또 살아났어요. 몇 번 죽으려고 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려준 줄 믿습니다. 그래 나서 그는 상위 용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깡패가 돼서 그냥 밤낮 술 먹고 남두들겨 패고 음식 가서 그냥 음식을 막 시켜 먹고 돈 안 주고 나오고 이런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강 백사장에서 누가 천막을 치고 무슨 모임을 가졌다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감히 내 영토에 신고식도 없이 들어와서 함부로 뭘 하냐고. 가보니까 거기는 이성봉 목사라는 분이 부흥회를 열고 있었어요. 유명한 부흥사이십니다. 이 성결교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최철 목사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약간 큰 역사를 일으키신 목사님이신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만한 강목 하나씩 물 들고 때려 부수러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 저 사람이 뭐라고 떠든가 좀 들어라도 보자. 그리고 강목을 딱 뒤쯤에 쥐고 그 뒤에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때려 부수러 갔다가 말씀 듣고 큰 감동을 받은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후에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당신 그런 험한 세상을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네 제가 앞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본인이 약속을 했는데 돌아 나와서 금방 또 약속의 것을 잊어버리고 또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치셨어요. 갑자기 심한 두토를 알아두더니만 석 달 동안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 그때 이웃에 있던 할머니가, 예수 닮은 할머니가 성도들 데려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 내가 목사님과 약속을 안 지켜서 내 집사람이 아프구나.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가 목사님 아직 그때 목사님 아니셨지만 사모님을 모시고 상가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먼저 받으셨어요. 본인도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부인 되는 분이 여보 우리 같이 상가산 기도원에 와서 부흥회 하니까 은혜 받자고. 그래서 부흥회하러 올라갔다가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1959년 10월 24일 날 그가 불을 받았는데요, 그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지붕이 뚫어지며 새빨간 불덩어리가 머리로 날아왔다. 갑자기 온몸이 타버릴 것처럼 뜨거워졌고 머리가 아찔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이천석이도 죄인입니다. 그런 통곡하며 뒹굴뒹굴 거리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날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늘 삐딱하게 세상을 보고 그 거친 인생을 살던 그가 완전히 옛사람 모습을 내던져 버리고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원에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용선회 앞에 나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소아마비 걸리는 아이를 업고 있어요. 갑자기 마음에 감동해서 저에 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기도하면 소아마비가 낫겠다 해서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무슨 미친 짓을 하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아이가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그가 불광동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 이 아주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준 난 다음 날 우리 아이가 나와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서 그가 중앙신학교 졸업한 후에 2068년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 광희동 한 건물에서 성목교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악산에 올라가서 그냥 소나무를 붙잡고 소나무를 뽑겠다고 7시간 붙잡고 간절히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았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화요일날 밤에 저 우국기도원인데 올라가서 소나무 뽑겠다고 한번 흔들어도 안 뽑히더라고. 안 뽑혀. 8시간 힘을 잡고 다 나무를 흔들어 보았는데 안 뽑혔어요. 어쨌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큰 종이 되어가지고 그가 1969년 10월 달에 경기도 가평에 하늘산 기도원을 세웁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막 강력한 메시지인지 막 수천 명이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그들을 안수기도 해주는데 안수기도 끝나면 그 당시 이 다리 밑에 고무다리를 붙였는데 그게 자꾸 부딪혀갖고 살집 짓물러서 피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1972년도에는 차범근 선수가 무릎 통증으로 이 발 움직이지 못해서 국가대표를 포기하게 됐을 때 그때 다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통증이 완전히 치료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범죄자들이나 조직폭력배들이 그의 설교 듣고 변화돼서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임한 성의 역사가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업적을 연구하던 많은 한 교회사 교수들이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 남긴 한 교회에서 남긴 업적은 이와 같다. 강력한 은혜의 체험을 전한 것이다. 둘째로 절망하고 있는 민족의 희망과 용기를 외친 것이다. 셋째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성의 역사를 증거한 것이다. 네 번째, 장학자들을 만들어 인자를 양성한 것이다. 이성호 목사는 늘 이와 같이 강조했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우리 이천성 목사님 모셔서 성일인도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전하시는지 막 온몸에 땀을 흘리시면서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설교 끝나시고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건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1절, 2절, 3절, 4절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시는데 막 얼마나 간절히 부르시는지 온 성들이 다 울었어요. 그 목사님이 거칠은 삶을 살았다가 목사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그 찬송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다가 할지라도 이천성 목사님처럼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